전도하시는 할머니, 예수 믿어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그럼 예수 믿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이렇게 우리 할머님한테 내가 전도를 했어.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구원의 한 부분이더라. 한 부분. 구원의 일부요. 믿어지면 아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 그것은 구원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의 모든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고 정리할 때 구원은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창조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고 심히 좋았다 라고 한 그때로의 회복이 구원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당한 구원받았다는 말은 본래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본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좋아하시고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아니 하나님 보고 좋고 힘이 좋고 재밌는데 예배가 안 재밌을까? 하나님이 날 보시고 건강에 좋다 이러는데 내가 예배할 때 안 재밌을까? 재밌어야 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 부르면 재밌고 예배드리면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창조의 회복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어요. 창조 목적의 성취가 구원이다. 창조 목적의 성취가 구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무언가 만드실 때 목적 있게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뭔가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만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 창조 목적이 구원이. 그래서 제가 이 두 마디를 한마디로 정리를 할 때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의 성취다. 이 창조 목적의 성취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창조 목적의 성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식구가 돼가지고 함께 살게 될 때 좋을까 안 좋을까?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상대방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의 기름이 요즘 신혼분들이 뭐 참기름 나오고 뭐 깨소금 나오고 뭐 깨소금 냄새 난다 하는데 신혼으로 깨소금 나는 것은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살게 될 때에 참기름 냄새만 나겠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가족이 돼가지고 한 식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미래의 그날을 생각하면 이런 찬송 부를 때마다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재밌어지고 또 재밌어지고 현실은 버겁고 현실에 지금 무거울지라도 그날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면서 행복해지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를 보냈다.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린 본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렇게 현재를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의미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현재 조선지로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이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인생을 사는 본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하며 사는 그게 복 중의 복이니 최고의 복이다. 그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을 받은 분들이고 복 있는 분들이고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이지요? 행복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만든 구호도 있고 만든 재미있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근데 행복해지는 것이 집에서 막 잘해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집에서는 예수님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쫓겨내고 뺏때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예수 안 받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는 겁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맞고 예배당 갔다 왔다고 맞고 밭에 안 오고 예배당 갔다고 맞고 돈에 교회로 안 오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맞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겁나게 많이 맞았는데 이상스럽게 맞는 데는 재밌어. 맞는 데는 아프기는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하니까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당 가면 재밌고 찬송 부르면 재밌고 예배하면 재밌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셨어.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야. 내주하심.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일로도 받게 하면서 그래도 재밌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핍박받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생각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집사람이 내 나가 내 집을 걸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내 앞길 돌고 해서 아무리 집에서 핍박하라고 욕을 하고 집을 쫓아낸다고 그러고 족보에서 뺀다고 그러고 벨스럽게 핍박을 하고 하려고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하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송이 불러지더라.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신 성령이셨어요. 이론을 얻게 소망. 그 다음에 또 그때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인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리
아멘. 이 찬송을 어마무지하게 불렀어요. 엎드리는 그 찬송이 나와. 아니 어린 시절에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을 거 아니? 핍박받는 빨리 이 핍박 벗어나서 하나라가 삶을 좋겠다 하는 심정이 있었을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서 잠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찬송을 즐겨 부르게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확신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매일마다도 재밌어. 예배당가서 청소하는 것도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것은 두말할 거 없어서 재밌고 옛날 시골 동네는요 오전 1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그러면 없어 두 번 주일날 거 두 번만 예배드려요. 근데 예배가 더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들이 바쁘니까 아직 농사도 바쁘니까 주일날 오후에 모여가지고 구역예배가 뭔가 하나를 드리더라고. 나는 학생이니까 구역예배 안 가도 돼. 구역예배 안 했다가 누가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말도 안 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엄마들이 드리는 구역예배 참석해가지고 같이 구역예배 들었다는 게 그럼 나와 아이들 구역예배도 재밌고 구역예배 드리고 싶어 해가지고 구역예배까지 드리게 했던 분이 누굴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 사람 예배를 재밌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가 좋아져서 엄마 아버지 모여드리는 구역 예배로 앉아서 함께 드리겠다. 돌아보니 성령께서 하셨더라. 내가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는데 그때 내가 만든 정의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현재 행복하게 살아요. 현재 예수님과 구원받으면 현재 행복하게 살아야 그 행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요. 지금은 불행한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행복해? 아니요. 지금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행복 지금도 누리고 살아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의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 안에 권세를 지배하고 살던 날 하나님 건설하는 권세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현재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현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가득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내 안에 누려져야 돼.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의 삶이 돼.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몸이 아픈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때로 삶이 버거운 데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고민할 때 괴로워할 때 근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요?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현재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름을 얻게 되고 신나게 재밌게 힘있게 살아내야 할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왕에 예수 믿고 날마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밌으면 좋겠고 신나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목회 방향을 정하는데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교회를 한번 해보자.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를 못해도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 하려면 숫자가 많은 교회죠. 여기도 그 큰 교회죠. 그런 교회 하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큰 교회는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교회는 할 수 있겠다. 행복한 교회는 두 명이 앉아서 행복한 교회 되거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지. 다섯 명이 모여도 행복한 교회는 된다. 모인 다섯 명이 예수 믿고만 모인 가서 행복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목표로 두지 않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해보자. 행복한 예배 드리자.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자.
고민하기 이르렀어요. 그 고민을 가지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갖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듣지만 나는 그것을 만들기까지 꽤나 여러 달 여러 해가 걸렸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찾아보고 온갖 얘기를 다 해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 행복이 뭔지 아냐? 마음속에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누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꼭 씹어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행복한가 질문해 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이 물처럼 뚝뚝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들어가요. 오른손 드시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슴을 팍 치면서 또 심장이 깜짝 놀라는 것은 건강이 좋은 것이니까 괜찮아요. 건강에 팍 심장을 치면서 성도의 행복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제가 2000년에 봤는데 국어사전에 기왕에 행복하게 고민하는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행복을 이렇게 정의해서 국어사전에는 행복이란 인생살이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넉넉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상태.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다 먹고 살라고 지금 불시부재를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해가지고 넉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고민하고 안 괴로워하고 사는 거야. 그 상태를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죠.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맞은 요소도 틀린 것 같아. 그럼 부자는 다 행복이야지. 그래 안 그래? 그것이 많아가지고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라네.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그치? 재산 많이 쌓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보니까 재산 많이 쌓아놓고 안 행복하더라고. 서로 지가 더 많이 갖겠다고 쌈박질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 저 돈 많은 사람들도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님 99세로 올라가시고 맨날 교회에서 기왕에 살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33 하시다가 해가지고 9988 134 9988 134 많이 했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 되셔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아들에서 맨날 새벽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99세에 임기를 하고 하나님 가셨는데, 진짜 월요일날 가서 어머님하고 내가 좀 음식 나누면서 입에 넣어드리면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몇 개 드시고 그러면서 농담까지 했어. 우리 어머니 한다는 말씀이 내가 금년에 99세들이 아직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러셨거든. 그런데 그 뒷날 화요일 그날 수요일 어머님의 호흡이 조금은 느려진다 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면서 가까이 있는 아들이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생을 보냈더니 오전부터 호흡이 조금 천천해졌고 느려진다라고 하더니 오후 2시에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진짜 우리가 맨날 하는 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 2, 3, 4 하셨어. 3까지도 안 가고 1, 2, 4 하셨어. 뭔 말인지 아시면 좋겠어요. 기왕에 사시되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 2, 3, 4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거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행복에 대해 부자들이 안 행복하다. 그래서 다시 고민이 시작돼. 행복이 뭐냐? 고민이 시작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우쳐 주기를, 세상에 하나님 나라만큼 행복한 나라가 있냐 없냐? 하나님 나라가 최고로 행복한 나라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비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나라.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리석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를 섬겼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것이 행복이란다 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셔가지고 만든 처음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듣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씨름도 편하게 많이 하고 얻은 결론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런 고생도 안 하고 한 자리에서 한마디로 행복을 들어보니 겁나게 좋지. 할렐루야.
한번 내려냈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가슴이 깜짝 놀라요. 잠이 ጨ리 도망가게끔. 자, 성도의 행복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서 하나님 날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시는 사실은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제게 교훈을 주시면서 또 구호를 만들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 그전에 예수가 없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본 거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옛날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그 사람 나한테 죽었어. 나한테 괴롭히니까 너 가만두고 있어. 내가 생긴 걸 봐봐. 눈 찌꺼내가지고 겁도 겁나게 염소를 해가지고 가서 한 방 지하지만 다 떨어졌어.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말. 그래서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 성령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제가 만들고요. 또 해보려고 그래요. 잘 따라서 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할 테니까.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표시할 때 여러 가지를 표시할 수 있겠는데 내가 TV를 보다가 저 노동하시는 분들이 단결이라고 하는 여기 머리띠를 띄고 여기다 단결 이렇게 하얀 머리띠를 두르고 울라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데모하는 광경을 봤어. 그걸 보는 순간 저걸 만들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거든. 목사는 그런 TV 보다가 은혜를 받아. TV 보다가도 성도를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게 가르친다. 이런 것을 궁리하다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머리띠를 한번 두르자고. 그런데 우리는 단계 그 머리띠가 아니고 성령 충만 머리띠요. 아멘. 자, 오른손을 들어봐요. 이쪽에서부터 여기 보게 상관없어. 자, 성령 충만 머리띠를 확 두르시고 한 바퀴 돌려서 두르시고 주먹을 불끈 쥐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자. 아멘. 제가 이거 만든 게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니까. 겁나게 고민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든 거. 제가 왜 사물을 보장하려고 했냐면 목사님들이 우리 시차의 목사님들이 승합차에다가 두 세대가 지금 저 속초로 지금 수련회를 가는요. 근데 강원도를 막 가다가 보니까 강원도에 가다 보면 빨간 소나무 적송이라고 하는 우리 시골에서 참소나무라고 그러는데 적송이라는 소나무 이쁘게 생긴 것들이 있어 없어? 이쁘게 생긴 것들 많지. 그 어떤 산 언덕배기에 이쁘게 생긴 적송나무가 딱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저거 정원수하면 5천만 원 정원수하면 5천만 원 잘생긴 소나무를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저거 정원수로 하면 5천만 원 그러더라니까. 그 똑같은 소나무를 보고 5천만 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가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은행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이파리가 쌓여있으니까 너무 아름답더냐. 그래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은행나무 이파리를 막상을 주워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강대상한테 부어놓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고 찬송을 불렀대야. 그리고 똑같은 나무 한 그늘도 5천만 원짜리 한 목사님하고
나무 이파리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사님하고 같을까? 보는 눈이 같아?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치는 거죠. 얼마짜리. 근데 주님 눈으로 보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찬송이 나오는 기요. 아멘.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봐. 육신에 취한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산 사람은 얼마짜리나 값을 매길 수 있어도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놀랍다 찬송할 수 있는 기요. 사건을 덮었든 사건을 대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손이 붙었다. 손에 볼 거냐 입 볼 거냐. 그래야 그래. 세상에 사람들 사는 거 봐봐.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사건이 생겼어. 그럼 그 사건을 풀어가고 해결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볼 거냐 입 볼 거냐. 그 가치를 가지고 사건을 풀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한 기요. 세상에 손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 다 손해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너도 손해 안 보고 싶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싶으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눈치가 있으면 아멘을 하는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쌈박질 하는 기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절대로 손이 붙어 따지지 않아. 아멘. 손이 붙어 안 따져.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영혼이 구원될 것인가? 그것을 우선가치로 하고 거기서부터 접근해. 그러니까 손에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렐루야 본능이 그 정도?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 나는 성경에서 그 읽으면서 그걸 발견한 거야.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면서 나면서부터 성경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대뜸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은 자기 죄때니까 지금 부모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부모죄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요.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습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 문화를 따라서 부가 부모를 죽고 잘못하면 자식이 그런 자녀를 입어준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 문화예요. 전통 가치와 전통 사고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의 눈을 띄워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믿어지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개할 정리할 때에 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안타까웠어. 불쌍했어. 당신의 사회가 유대 종교에 맞게 어마어마한 꽃을 피고 화려한 것 같았으나 입만 무성한 노아 나무 같아가지고 주님 얼마나 안타까웠어.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올 때 그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아멘.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사건도 보시고 사물도 보자. 그래서 대본을 한번 했어요. 근데 기왕에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니까 끝나면 조금 그 시기에 그러니까 한번 대본을 제대로 한번 하고 마치자. 자, 한번 더.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성령 충만 머리띠를 확 부르시고 주먹을 힘있게 확 쥐시고 자, 대본을 제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물을 사람을 사건을 옛날 히딩크 감독 아파카자 히딩크 감독 축구 골 넣으면 아파카잖아. 아빠 뭐가 안 맞아. 자 한번 됐더니 한번 자 이제 마지막에는 히딩크 아파카 갑니다. 자 성령 충만 머리띠를 두르시고 주먹을 힘있게 쥐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람을 사건을 사물을 보자. 할렐루야. 마귀가 벌써 다 도망갔다. 우리가 던진 아무것도 다 맞고 마귀가 다 도망갔다. 아멘.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근데 거기서
마치면 좋겠는데 주님이 또 깨우쳐줬어. 또 기도가 시간 가면 또 만들기 했어. 똑같은 패턴인데 내용은 조금 달라.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대하자. 사람을 대할 때도, 사물을 대할 때도 주님 가슴을 가자. 그걸 어디서 내가 깨달았냐면 요한복음 13장 새벽 직장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치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문자로는 표현되었지만 그때 주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마지막 막창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 씻고 계신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때 주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제자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이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임하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봤어. 보니까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매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굶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가겠어요. 그 길을 이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발로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할 텐데 그걸 아시고 느끼신 주님이 그 발을 붙드시면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용감으로 뜨거웠을까? 얼마나 그 발 붙들고 지시지 주님 그 마음 어떤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게 주님 이런 마음 품어주세요. 내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소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 접하고 일을 하게 되면요 진정성이 느껴질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고 감동을 받게 돼 있고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 주님의 뜨거운 가슴 제자들의 발을 붙은 곳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건지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또 만든 것이 이제 되고라니까 해봐야 똑같아. 자, 주먹지 손 펴시고 펴시고 다 같이 시작. 성령 주님을 머리를 딱 쥐시고 주먹을 힘있게 쥐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자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사람을 사건을 사물을 대하자. 할렐루야.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현대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직장이면 직장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신이 좋았다고 했을까. 그게 창조의 본래 관계. 창조의 본래 관계는 선지 손자서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관계가 깨지면 비극이요.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져. 성경 들여다보면 성경에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죽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르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아.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죽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참 죽은 것들이 죽은 것들 보고 분노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죽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가진 거 없어도 생명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더 행복하다. 할렐루야.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비극이라고. 부부관계가 서로 찌그러가고 싸우고 깨져가. 날마다 지옥이고 가정이 날마다 지옥이죠. 그런데 은혜 안에서 주님 만드셔가지고 관계가 회복돼서 여보 사랑해. 오늘도 고생하셨소. 이것이 행복이지. 관계가 회복된 게 행복이에요.
아멘. 친구와도 관계로 그렇게 좋다는 친구가 얼마나 계실 때 깨져봐. 보고 싶지 않고 저기서 오면 도망가. 안 붙지. 그건 비극이요, 불행이요, 인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저기서 얼굴로 나타나니까 반가워 하고 왔냐 하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막 그럴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본래대로 회복돼야 행복한게요. 오직 그 회복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게 아버지께 여자를 나밖에 없다. 예수만이 본래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우리 진정한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진리 하나가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그것은 현재적으로 누리고 사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호되게 돼서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찬송하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